다윗이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한 것이 10년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즈음에 약 16개월 동안 그가 블레셋의 도시인 시글락에 머물렀었던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피해 다니기가 너무 급급했던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왕에게 가서 거짓을 고하고 그의 보호를 받아 이제 잠깐 동안 그의 삶이 좀 편안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사울의 그 또 위협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데 어떻게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 왕의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 대한 도덕적 또는 영적인 그런 윤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거만은 다윗이 시글락으로 들어갔던 그 기간 16개월과 또 그의 삶에 배후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살펴본다고 할 때 그것은 다윗의 저급한 도덕성을 논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옳고 그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영적이지 못한 그 삶의 처지에서 전혀 적합하지도 못한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 그것에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흐르는 배후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면면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럭저럭 믿음 지켜나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 또 고난을 당할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건 누구라도 다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29장 역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저들이 가장 맞닥뜨리고 싶지 않았던 최악의 경우를 지금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주신 거거든요.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은 어땠냐 하면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물 다 파괴하고 좋은 것들은 다 바벨론에서 탈취해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웬만한 사람, 식자층이나 또 부유층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선민의 자부심 빼앗겼습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긍심 다 사라졌고 이제 심지어 살아갈 의미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선민이었는데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수치심이 그들에게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무력감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29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보낸 내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살아야 한다.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도 자녀들을 낳으며 잘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있지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이겨내야 해. 어떻게든 살아야 해. 그게 맞는 말인 걸 틀림없이 알지만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랬던 것이 차라리 다른 한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2년 안에 모든 게 끝난다는 말이에요. 이제 2년이면 이 바벨론 포로 끝날 거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야. 그리고 너희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것이야 라고 하는 말들이 그들에게 또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레미야서 28장에 나오는 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들을 이제 한쪽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던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아가야 해라고 말하는 그런 권면보다는 이제 금방 끝나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더 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데 있습니다. 이제 2년이면 끝난다. 금방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바벨론 왕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한 그들이 바로 가짜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지멋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8절은 또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한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곤고함에 쌓여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장밋빛 소식을 우리에게 마냥 주거나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귀에 솔깃한 소리 그런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없도록 만드시는 그런 미혹하게 하시는 영이 아니십니다. 잘못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물으시죠.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것도 물론 오래된 일입니다만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사기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될 지경에 놓여 있는데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절대로 잘못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겠으니 이번에 감옥 가는 일만 좀 면하게 해주시라는 그런 기도를 저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워낙에 다급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목사로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죄송하기는 했지만 또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그냥 가야 한다면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라고 기도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거나 또는 서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굉장히 실망하셨고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해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도를 걸어야 하는데 이제 여의치 않으면 자꾸 다른 방도를 찾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걱정이 태산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심지어는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점쟁이뿐만 아니라 또 사이비 목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 사설 또는 그들의 이제 생뚱맞은 그런 영적 경험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좋은 걸 전하죠. 그러니까 듣기에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는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시도는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일이죠. 요즘 제가 조금 좀 이거 위험하지 싶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자,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촌스럽지 않게 믿자, 또 근사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런 말이기는 한데, 그래서 그럴듯해 보일 수는 있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멋진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예수를 멋으로 믿지 않잖아요. 또 명품 그리스도인, 명품이라는 그 말 자체가 세상적인 데서부터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거는 명품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간단합니다. 순전하고 흠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믿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이 조금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가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금방 다 빨리빨리 끝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 그들의 죄질이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년수를 70년이라고 하신 그 년수를 줄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기로 결정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대략 이때로부터 100년쯤인 히스기야 왕 시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해서 나오는데요.
이걸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갔을 때보다 100년 전쯤, 약 대략 100년 전쯤에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이사야는 물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간 걸 눈으로 보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복하고 회개했었어야 했는데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의 삶,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대로 70년이 지나야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그때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70년의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나름의 그 바벨론의 70년 같은 때가 있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는 곳에 내가 머물러야 한다든가 또 내가 전혀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환경 속에 내가 처해지게 되는 그런 경우 우리가 다 피하고 싶지만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거죠.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한탄하지 말고 집 짓고 니네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밭도 가꾸고 하면서 아이 낳고 잘 살며 이 세월을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었겠지만 어쨌든 70년의 세월은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인 것이죠. 다윗의 경우에 그가 시글락으로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제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사울보다는 차라리 나는 블레셋이 낫겠다. 그러고 들어갔지만 그는 얼마나 또 수치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기가 왕인데 그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수치심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삶의 무기력이 얼마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그 다윗의 생애가 적혀 있는 사무엘서를 통해서는 잘 발견할 수 없지만 그의 내면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가라는 것은 그의 시편에 나타난 그의 글에서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56편. 그것은 그가 그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고뇌하면서 쓴 시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당했어야 하는 수치심,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누구와 의논할 수도 없었던 그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려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건 그가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그의 삶을 살아냈다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놓이든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잡아서 그 은혜로 자기의 삶을 살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고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가 지고 가야 할 것이라는 거죠. 요즘에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오펜하이머 영화에서도 이와 비슷한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았는데 전 첫째로 그 감독이 어쩌면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한 점 흐트럼 없이 그렇게 화면에 담아서 3시간 동안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가. 감독의 역량이 한없이 부러웠던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만든다는 것도 이제 창조의 작업인데요. 그게 참 쉽지 않지만 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재주가 참 부러웠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 영화는 보는 사람마다 관점은 좀 다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본 관점에서는 오펜하이머와 그와 대척점에 있었던 스트로스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났던 갈등이었습니다. 그 스트로스는 오펜하이머로부터 당했던 수치심 때문에 결국 오펜하이머를 굉장히 궁지에 몰아넣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감독은 어떤 경우에 그가 내리는 선택이 그에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월터 브루거만처럼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아니라 다만 영화 속에서 그냥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주죠.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저의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또 살기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듣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가끔가다 오래전 저의 설교를 잘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같은 본문의 뭐 말씀을 전하거나 하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찾아보는데 그게 5년 전 뭐 10년 전도 보면 그때도 물가는 비싸다는 설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살기 힘들다는 말들을 여전히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는 항상 좋아 보이는 법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과거가 그렇게 좋았었던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내 삶에서 고뇌가 있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또 느끼는 삶의 무력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지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그런 숙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수치심, 무력감으로 너의 삶을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게 하나님께서 아까 5절부터 7절까지 주신 겁니다. 그냥 삶을 살아내라. 집도 짓고 그리고 텃밭도 가꾸고 자녀도 낳고 하면서 하여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잘 살아내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길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한 형편이든지 뭐 개인적으로 아니면 뭐 집단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무력감, 수치심으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분노와 원망으로 삶을 처절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잘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잘 살아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잘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7절이에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갔잖아요. 원수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파멸에 놓이고 또 내가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형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평안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그 포로지가 선교지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코 분노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원수를 위해서라도 기도하며 살아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그 기도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잘 살아가야 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이라는 게 영어로는 프레젠트라고 쓰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말이 또 선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복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을 선물로 만들어내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오늘이 모여서 미래를 만듭니다. 내가 어떻게 미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만 잘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미래는 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어진 날을 잘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미래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또 오늘 여기서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고향 땅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0절 그리고 14절에서는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고향 땅으로 보낼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3번씩이나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환원시켜주겠다. 선민으로 다시 회복시켜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지금 포로로 가 있는 자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들이 포로로 갈 것을 벌써 100년 전에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7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틀림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뭘 계획한다고 해서 미래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내 현재를 잘 살아갈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미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시글락으로 갔잖아요. 갔을 때 그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광야를 쫓겨다니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 안에서 뭐 살기는 조금 안락했을 수는 있지만 그가 영원히 그곳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비록 지금 도망자로 쫓기는 신세였기 때문에 적국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의 삶을 연명해야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빼어가셨고 또 사울은 죽고 그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왕이 된 후에 그 시글락에 있었던 그때 16개월의 삶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남아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혼자 그냥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세월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을 때 또 그것은 그들의 삶에 어떻게 흔적으로 남아있을까라는 것도 생각했죠. 제가 아까 오펜하이머 영화 얘기를 했는데 오펜하이머도 자기가 했던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말했는지는 영화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은 영화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후회되는 삶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그리고 생각하죠. 내가 이 일을 왜 이렇게 했지? 또 하나님은 왜 이 일을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셨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만 돌아보면 그런 일이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훈련이 요구된다면 어쩌면 때로는 아주 혹독한 훈련을 하셔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과거의 실수 많이 우리가 저질러서 그것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가죠. 근데 단 한 가지 생각하면 과거의 실수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는 못하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참 감사하게 여깁니다.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고 하는데 비록 내 실수가 있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것으로 인해서 겸손하게 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뭐 자기 연민, 뭐 자기 비하, 죄책감 가지지 아니하고 오늘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던 백성들도 그 시간이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겪을 때는 이게 재앙이다 싶죠. 이건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막 살 희망이 다 없어지는데 근데 우리는 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다.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데 평안이겠다.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 내 손에 달려 있다. 그러니 너희들의 삶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은 현재를 잘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시글락으로 들어갔었던 다윗이나 또 지금 우리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뭐 비슷비슷한 경험을 한다는 면에서 인간의 삶은 사실 50부 100부입니다.
오펜하이머가 그렇게 위대한 과학자였다 하더라도 그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내면의 갈등 보면 우리와 비슷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면의 갈등이 있을지라도 희망의 싹을 던져서는 안 된다. 버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언제든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꼭 이루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죠. 그와 같이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처럼 또 꼭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보이는 환경이 얼마든지 어려울지라도 정말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잘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제 이 환경 주어진 거잖아요. 바꿀 수 없습니다. 예, 주어진 환경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만들어진다라고 우리가 또 소망을 걸어보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큰 그림 하나님이 그려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작은 그림 내가 만들어 갑니다.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좋은 날이 되기도 하고 그날은 좌절과 실망의 날이 되기도 하죠. 우리는 자꾸 많은 순간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기도 하죠.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또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도 이랬어야 돼 저랬어야 돼 하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하루에 내가 되도록이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족할 수 있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든 날들이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따르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배워야 하겠죠.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여럿이 사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내 시간, 내 환경 이것은 내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좋은 날로 만드는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집 짓고 밭도 갈고 그리고 또 자녀를 낳을 수 있으면 낳아라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있는 삶의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도 거하셨지만 바벨론에도 거하셨습니다. 다윗이 또 예루살렘에 거했을 때 그곳에도 함께 하셨지만 시글락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든지 환경 속에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날을 좋은 날로 만들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모쪼록 잘 걸어나가실 수 있도록 또 달려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을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스라엘의 포로로 갔던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에게 잘 살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권면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실망스러울 때에 그런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애먼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모든 날을 좋은 날로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허락받은 모든 날들이 다 좋은 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